오늘은 2025년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은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느니라. 디모데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경륜에 대한 요소들로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요소 중에 생명의 곧 영원한 생명,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아는 영생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상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eternal life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상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참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죽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크다 보니까 그 영생의 개념을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영혼이 안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상태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하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분배해 주는 걸 이걸 우리는 복음 전파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헤쳐가면서까지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만든 것은 뭔가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를 받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혀서 그냥 한 달란트만 고이 간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은행에 맡기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장사를 해서 잃어버려도 손해를 봐도 주님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 땅에다가 묻혀가지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네 하고 그래 지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파의 핵심은 뭔가 이 영원한 생명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증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의 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의 기능적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이는 다 영원한 외우는 생명의 거야? 씨를 뿌려내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하셨고, 예수가 승천한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다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도 사라졌고, 사도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모든 지나간 것들은 다 이게 죽은 것이 되고 이솝의 이야기처럼 신화처럼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다시 증명하려면은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복음 전파를 함으로써 아, 예수는 살아계시는구나. 영원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물이죠.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같으면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영원한 생명은 계속 그냥 살아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12시 반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결단코 내게 아닙니다. 물론 자랑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중요한 선물을 주셨다 하고 자랑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따옴이도요, 선물을 주면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줬어. 우리 아빠가 사줬어. 이건 할머니가 사준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사준 거야.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뭐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갖다가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이건 그럴 수 없습니다.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내 집 같으면 내 집 자랑해도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문제,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선물을 골고루 나눠줘 보세요. 30배, 60배, 100배로 퍼질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서 이것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이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늘은 헤븐입니다. 헤븐. 이거는 상태적 개념입니다. 예, 하나님의 성분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 헤븐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또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또 밝혀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땅에서 솟아난 분이 아니고 헤븐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생명의 떡으로요. 그래서 자기를 자신을 먹고 마시라는 이유는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창세기 3장에서 스마가를 먹고 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이 참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한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탄의 일을 멸하고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떡, 곧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자신이 되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흙으로 지어진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 곧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생에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안 죽고 산다 이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려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때에 칭찬을 참 많이 했고
하나를 책망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할 것을 니네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금초대를 옮겨버리겠다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칭찬을 했는데 하나가 없대. 그게 뭐냐니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에는 가장 소중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찐빵 안에 여러분의 앙코가 없다. 팥이 없다. 여러분 찐빵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죠. 찐빵 안에의 핵심은 뭔가? 앙코입니다. 이거 팥입니다. 팥. 그게 핵심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핵심이 뭔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 없다.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깊은 것은 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에도 있다. 근데 세상에 똑같이 있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앙코가 없는 찐빵은 세상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이기는 자가 된다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 내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뭐 불로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생 뭐 불멸의 그걸 생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방인들 이집트의 그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고 싶어서. 그거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애굽 바로 왕하고 있으면서 바로는 궁궐에서 지낸 왕이잖아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원토록 지속시키고 싶어가지고 영생불멸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칭칭 감고는 미이라가 되도록 바싹 마른 명태처럼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불멸을 하려고요. 그런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기어코 먹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 의지로 안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우리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요 미혹에 빠지면 안 먹을래요 안 먹을 수 없어요. 고단수입니다. 이 사탄은 고단수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읽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우리를 침투를 한다. 혼으로 침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했잖아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속여가지고 속여서 먹음직,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도요 그렇게 보이면요 궁금해서라도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갈 때에 샘플로 플라스틱인지 뿔인지 만들어 마치 사실적으로 진짜 음식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견본을 다 전시해 놨습니다. 그걸 보고 이 군침이 돌잖아요. 그걸 보고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할지 몰랐을 때는 제일 군침이 도는 그걸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이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고단수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먹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자유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할 때에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아닙니다. 사기를 당하게끔 사기꾼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 우리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서류를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뭔가 가입을 하고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기 안 당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한테는 못 당한다. 사탄한테 못 당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생명과실을 못 묻게끔 화영검을 둘러차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의 지식을 먹은 이 아담이 생명과실까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이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거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임금으로 둘러쳐버렸다. 절대적으로 이 생명 과실을 먹지 못하게. 선악의 지식을 먹은 사람이 생명 과실을 먹으려면 반드시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선악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악이 산채로 생명 과실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이 선악의 성분, 아담의 성분을 죽이려고 그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선악 과실 나무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선악과를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성 안에는 오직 생명나무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틀입니다. 틀이 그야말로 나무입니다. 나무.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죽음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배해 준 것은 죽고 부활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리고는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실과도 먹고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뭐 생명 과실을 먹고 이렇게 선하게 영생을 하면 골 때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쫓아내버려 없습니다. 그러고는 그 생명나무를 화영금으로 보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는 하나님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 판단이요, 입보다 더 빠릅니다. 그 왜 선악의 지식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둘러쳐진 이 생명나무는 이제 화영금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만 난무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16년간 일반교회 다녔을 때에 선악과실과 생명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난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에 관련 나무도 있었지만은 제가 16년간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건 이겁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아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구원을 예수 믿고 천당 가느냐 그 이야기만 들었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필요와 목적에서 벗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이 없이 결과만을 가지고 계속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이야기만 들은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렸다. 구원도 네가 잘 믿어야 구원이지 네가 못 믿으면 구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못 믿으면 구원을 못 받지 않는가라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내가 잘 믿고 안 믿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가지고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마치 자기 것이냐 이 구원을 가지고 뭐 언제 받았느냐 몇 시에 받았느냐 뭐 너는 못 받았네 너는 받았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런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피조물의 권한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냥 감사할 일이죠. 정말, 정말 이거는 감사할 일인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자연금으로 쳐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언제 살아났는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생명나무에 관한 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생명 열매로, 생명의 씨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입니다. 화영금을 제거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화영금이 예수 시대의 바로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십자가는요, 항상 아담의 성분은 죽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의 첫 번째 열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자세하게 아까 설명한 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 성 속에는요, 오직 생명나무의 열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일상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생활입니다. 내가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곧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삽니다. 근데 괜히 쓸데없이 교회 생활하는 형제 안에서요, 불편한, 보이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선하게 지식을 딱 먹게 되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경험 많이 하죠? 여러분 그 경험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만 우리가 따먹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생명나무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랬습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즉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선악의 지식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이프가 중간에서 딱 끊어졌는데 수돗물 틀어봐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나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부엌에는 수돗물이 안 나와. 왜? 파이프가 끊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 파이프 연결의 역할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왜 타락을 했는가? 왜 하락하고 타락했는가? 생명나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생명나무가 없다 보니 교회를 유지시키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종교를 가져왔고, 교리를 가져왔고, 제도를 가져왔고, 조직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마치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사람의 그 하나님 같이 된 선악의 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절대 그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악의 지식으로 지어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하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려니 또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율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 교회를 유지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할 때요, 교회의 통치자가 율법을 딱 가져오면 통치가 너무 쉬워집니다.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게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벌 주는 것처럼 사람에게 그래 가스라이팅을 시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를 말로 십자가에 죽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다시 또 율법이 들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두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치하려고요.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율법이거든요. 그 조직 속에 율법을 딱 가지고 들어오면 통치가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주어서 목장에서 마음껏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에서 마음껏 살게 하려고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나무로부터 건축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없으니 당연히 다른 곳으로 교회를 이루고 한다. 말입니다. 더 좋은 제도로, 더 좋은 조직으로, 더 좋은 교리로. 저는요, 이번에 그 뭡니까? 윤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뭐 통일교 그다음에 뭐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와 진짜 어마무시하대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전부 그 신천지도 위에는 하얀 것, 밑에는 하체는 검은 옷 있거든요. 통일교도 그렇대요, 보니까. 와, 근데 그 조직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교회가 회복이 된다라고 참 생명이 있어야 교회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는 새 예루살렘성 일상적인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일상적인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어떤 사람에게는 화형금으로 이렇게 쳐져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일상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동산이 생명나무의 그 동산이 마음껏 우리에게 개방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생명을 회복시키려고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바로 왕이 사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 바로 왕은요, 진짜 초호화 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히 안정된 그런 생활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천년 만년 누리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생명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억만금을 줘서라도 내가 이 생명을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억만금이 있어도요, 이건 안 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거는 불변입니다. 불변. 불변입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영생불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영원한, 그런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에 이 바로왕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의 개념 안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개념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의 개념,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이 선물을 줬겠습니까? 그것으로 교회 건축이 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의 재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교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건축되어진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기거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재료를 보니 영원한 생명 꼭 그리스도더라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시켰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제일 기쁘겠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안식할 때에 제일 기쁩니다. 어제 우연찮게 유튜브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와, 그 아버지가 하여간에 그 아버지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뭐 공업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일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공장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일구었습니다. 둘이서 참 멋지게 다 일구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공장 일을 포기하고 이제 아버지는 영업 활동을 하게 했는데 영업 활동하면서 들어오는 이 수익을 아버지가 다 챙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공적인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가 이 공장을 일으켰으니 나 1만 원 이 정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걸 그 공장의 돈으로 이렇게 적립을 시킨 게 아니고 자기 포켓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이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돈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자꾸 안 들어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추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 포켓에다가 돈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업이 잘못돼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 공장이. 그런데 이 경매 넘어갈 때에 어,
이 아들과 며느리와 이제 저 사돈네 집에서 경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장을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의로 돼 있던 공장이 이제 아들의 명의로 다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 보내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들 때려 죽인다고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거기에는 깨울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리는 또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거라. 근데 공장 안에 들어가려면 이 다리를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리는 아버지 다리니까 아버지가 자기 트럭을 가지고 그 다리를 막아버린 거라. 그래가 막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가 치워줬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이 다리는 내 것이니까 나 이 다리를 폭파해버리겠다 해서 다리를 곧 철거하겠대. 그 다리를 부셔버리면 그 공장은 이제 이스람 하나예요.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고 막 이상 건장한 사람들 10명을 불러다가 막 공장에 있는 집기들을 다 가져가니까 아들이 그걸 막으려고 지게차를 가지고 막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지게차가 자기 거라고 하면서요. 막 이 뭐 파이프 렌치를 가지고 아들이 타고 있는 거기다가 막 그 부셔버려 가지고요. 아들이 막 내진탕을 이렇게 오바이트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아버지 아들이 완전 철처지간의 원수가 돼버린 거 이게. 야, 근데 이거는요, 친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도 손을 못 대대요. 친족 간에는 경찰이 손을 못 대더라. 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건 아버지와 아들 자기끼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요, 아버지가 똑같은 공장을 그 아들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곳에 그 공장을 또 차린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겠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요, 자기 공장 이전했다 하고 좀 명함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참 안타깝죠. 정말 이 아버지는요 자수성가해가지고 공장을 키워서 아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아들도 그걸 잘 알아요. 아들도 아는데 근데 이제는 이 돈이 자기 돈으로 그 명의전 된 게 아니고 사실 사돈의 돈을 가지고 이제 명의전을 한 거니까 이 아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런 거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동네 막 이장을 불러다가 하고 또 변호사까지 불러다가 어떻게든 화합시켜 보려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받은 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께 용서를 빌더라고요. 이래.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을 한 거는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이 아버지는 화를 안 푸는 거 있죠. 그럼 아버지가 화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풀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화를 안 푸니까 그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변호사도 마지막에는 손들어 버립니다. 아버지가 화를 안 푸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화를 푸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우리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진짜 우리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꼭 하고 있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해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화를 푸셨다. 그 화를 푸신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다 푸셨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자식에 대해서는요, 부모가 화를 풀어야 됩니다. 자식이 화를 풀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버지 부모가 다 화를 꽁 하고 있으면요, 집에 못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아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요, 아버지가 화를 안 풀면 못 온다니까요, 이게. 근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휘자까지 찢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까지 했으니, 이거는 우리는요, 주님을 찬양해도 이 한계로는 부족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주님은 자신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요, 영원한 생명의 핵심은 뭔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전파하는 핵심은 뭔가? 영원한 생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뭐 네가 구원받았니? 내가 구원 이게 아니고요. 네가 죄사함을 받아라 안 받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성경에 기록된 걸 찾아주는 것뿐이에요. 핵심은 뭔가? 하나님이 발을 푸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찬양할까 합니다. 이거 고민하려면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은 자신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영원한 생명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교회는 건축이 되고 우리는 주님께 함께 주님과 한 몸으로서 신랑 신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거 주님께서 다 조성하신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이고 은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죠.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조성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니, 오늘 결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 이게 결론인데,